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Oh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곳에 불어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웠던 눈과 막혔던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으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비가 제가 용서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찬송처럼 성령의 사랑이 땅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헌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 탐자처럼 방황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배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의 삶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죄사함 받는 인생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때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 위에서 쏟아지는 십자가 보혈에 저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의 수고가 더할 때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 뵈니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오늘 좀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전도 우리 광고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해마다 해오는 우리 전도입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전도할 때가 되면 이게 원수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이 전도 가운데 송도 지역을 보고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보 안쪽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도 제목 붙들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떡 나누는 우리 최선미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즐겁고 감사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맡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이 시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 다해 11조와 주일 헌금과
각종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담아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비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수고하시는 교회 학교를 섬기며 찬양단으로 차량 운전으로 떡 나눔으로 수고하고 하시는 모든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과 말하자면 샘물과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또 전도하고자 애쓰는 손길들, 성령 통독에 힘쓰는 모든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중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무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묻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아내의 어머니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8만 명을 넘어서 6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가 주말에는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대로 확진자 정점 예상 37만 명을 크게 윗도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발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루에 50만 명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100만 명 정도 감염자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발표가 된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50만 명이면 전 국민 5천만 명으로 봤을 때 2%가 하루에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면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제 곧 정점에 왔기 때문에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감염된 사람은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작은 위로가 되는 것은 코로나 질병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려도 그렇게 아주 심한 독감보다도 약한 아주 이제 약을 먹으면 해열제를 먹으면 약이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약이 안 들으니까 그게 문제죠. 통증이 심하고. 근데 약이 듣는다는 겁니다. 걸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5명 중에 1명꼴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5 식구가 사신다 그러면 그 중에 1명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안 걸리셨다면 끝까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마스크를 2개를 썼는데 조심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걸리지 맙시다. 끝까지 걸리지 말고 잘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걸려도 약하게 갑시다. 걸려도 걸리지 마시고 걸려도 좀 약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위해서,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전쟁하는 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있고 교회도 이제 불이 난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작은 손을 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번째 주일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부활절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려고 하면 꼭 이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때만 되면은 이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꽤 불편하게 하고요.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기간쯤 돼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누군가 찾아온다고 쳐온 게 아니에요. 요맘때쯤 돼서 똑똑 두드리고 틈을 타는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주일 성수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복음 부르심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왜 부르셨다고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부르셔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 내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또 들리기 시작했죠. 큰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미어터지도록 많이 왔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많이 왔냐면, 얼마나 많이 왔다고요? 주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을 만큼 많이 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누가 왜 왔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아멘. 주님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죠. 그리고 그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어 주시면서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보여주면 믿겠다 하지 않습니까? 보여줬잖아요. 장님이 눈을 뜨고 할렐루야,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저들을 책망하셨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몇 번이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산에 가셨다가 다시 집으로, 가버나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혹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냥 미어터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소문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픈 데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경통, 12지장, 또 우리 소화가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요, 정신병에 간다 그러면은 정신병에 걸렸다 해서 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정신병원에 여러분 예약하려고 하면요, 예약이 유명한 병원은요 3달, 6달 뒤에 6달까지 꽉 차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병원을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작은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병원은 그렇게 많이 갑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마찬가지죠. 더 심각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나라도 안 쫓아가겠습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겠습니까? 누가 말린다고?
안 가겠냐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기도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전도사님, 전도사님 계신데 그곳에 가면 모든 암이나 불치병들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그 교회가 기도원인데 기도원 뒤쪽에 그 전도사님 계시는 방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받는 거예요. 가까이서 봤어요. 그 뒤에는요, 이 무슨 병 같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몸을 이게 긁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소문통으로 막 긁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긁으니까 피가 나더니 뭐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뭘 꺼내요. 그리고 막 시커먼 걸 꺼내는 거예요. PD수첩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조금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하고 뭐 이단이네 무슨 뭐 건전하지 못하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이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가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 뒤편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와 자매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다고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미쳤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물론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도 있고 병을 고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전쟁이나 자연재해, 대형 사고와 같은 대규모 참사로부터 타인에게 당한 폭력이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를 통해서 생긴 외상, 정신적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짜장면 먹다가 체하신 분들은 어때요? 밀가루만 봐도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집에 중짜만 봐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복음 전하다가 남떨어지에서 또 죽을 뻔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예수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늘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목숨 걸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집으로 모시고 오려고 안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문이 물론 맞는 것도 있죠. 그런데 어때요? 소문을 찾아가서 보면 맞는 게 맞습니까? 틀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소문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틀립니다. 10중 8구라는 말 아시죠? 10가지 중에 8개, 9개는 틀린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어디 맛있더라 해서 찾아가서 같이 한번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대부분이 내 입에는 별로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맛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소문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면 부자 된대더라. 정말 부자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문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또 온 유대와 또 가버나움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커진 거예요.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이제 가버나움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들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라고 보낸 겁니다.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증거를 해주는 거죠. 오, 그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안식일 문제가 심각하죠.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에서 다작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금식 문제에 대해서, 기도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립니다. 귀신 들렸구나. 미쳤구나. 귀신도 귀신인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귀신이라고 했죠?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큰 귀신, 제일 센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에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냐면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오면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또 박수를 치고 주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놀래죠. 충격을 받습니다. 생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충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와서 직접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 어때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고 보기만 보고 듣기만 들으면 오해하기 쉽다니까요. 내가 고치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지만 다른 사람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눈이 있지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귀가 있지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10번, 100번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이 뜨거운데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그 얘기하세요. 예배가 참 은혜가 됩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마다 스스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귀신을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누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살아가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코로나에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도 안 되고, 또 심지어 마귀가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냥 꿀떡꿀떡 받아 드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찬송할 때 입술을 더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술을 크게 열어 찬송하는 겁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교회를 다시 살려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입술을 열어 찬송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깊은 묵상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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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소문이 있어도요, 소문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와도 유혹 따라 살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세불에 힘입었다. 현대인들은요, 특별히 제일 무서운 신, 제일 센 신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도 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자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요, 물질의 문제야말로 가장 큰 시험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유혹은 다 물리쳐도 물질의 시험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바알세불 현대인의 가장 센 귀신은 물질신인 것 같아요. 물질의 귀신에 들렸구나, 그걸로 물리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앞에 무너지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 앞에 무너지지 말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물질 앞에 무너지지 말고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가족들이 있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다가 이제 멀리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왔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내가 형제고 자매다. 그 말을 한다고 누가 길을 비켜주겠어요? 안 비켜주죠.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라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병들어서 멀리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며칠 몇 날을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양보해 주겠습니까? 내가 듣고 보니까 당신이 더 급하네요. 예수님 먼저 만나세요. 순서 양보하겠냐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양보 안 하죠. 양보 안 하죠. 그러면 전에만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쩌면 조금 서운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동생들이냐? 좀 서운하죠. 어쩌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그래요? 그렇잖아도 궁금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우리 같은 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래요? 잠깐만요. 내가 좀 다녀올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어머니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형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혼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저는 이 말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만 주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주에도 살펴봤잖아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허물이 더 많잖아요. 부끄러운 것이 더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하고 또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식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형제고 누가 동생들이라고요? 누가 가족이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구든지에 우리는 다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저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만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물질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소문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간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가족들입니다. 물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가족처럼 소문 믿지 말고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처럼 바알셉을 물질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리들처럼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적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족처럼 소문 믿지 말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처럼 물질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처럼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적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 부분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교회 안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원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세상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헛된 소문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게 하시고 영적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주여 소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지하는 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소문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믿고 살게 하시고 물질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세상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